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선민들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지 될 그런 분들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분인데 특별히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분들이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나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돼야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해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백성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나 되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질 않고 전부 다 우상 앞에 절하고 앉아있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건데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왕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왕들도 한번 저래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이제 눈치 봐가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의 비유 맞추느냐고 정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훈련시키는 거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어디로 간가 조차 모를 정도로,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믿는 제국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제국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아시리아한테 얼마나 당하는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이방 그런 나라에 붙잡혀 가서 온갖 곤욕을 치르고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에 여실히 나와 있고, 이런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주 좋지 않는 그런 악한 그런 왕들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남유다만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이제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인데, 남유다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신앙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이제 그 다윗의 반열에, 다윗의 계열에, 다윗이 유다 지파가 아닙니까?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인데도 이분들도 이렇게 뭐 적 신앙생활 잘하지 않습니다. 20명 정도 왕이 있는데 한 8명 정도, 8명도 이렇게 시원하게 신앙생활 하질 않고, 뭔가 좀 이렇게 그 남유다에서도 보면은 르호보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사 왕이 산당을 허물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지. 근데 병에 걸렸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물론 의료진을 이제 이렇게 그 의료진을 믿고 의사분들을 초청을 해서 병을 치료받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사 왕이 그래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 아드님이 이제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도 그나마 그래도 자기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고 이 산당을 허물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나마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이분이 또 이방 그런 신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 당시에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하고 친하게 지내고, 아방은 아주 그 전략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운데에 전략적으로 여호사밧하고 싹 접근해가지고 그 딸하고 사돈을 맺는데 결국은 그 안 좋지 않습니까? 보면은 미래가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보면요, 특히 블레셋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호시탐
호탐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인 나라를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틈만 있으면 가서 건들고 침략하고 힘들게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에 이기게 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방 신상을 앞세우고 덤비는 그런 나라들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겠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다윗은 전쟁에서 이긴 것을 절대로 이것은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겼다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고백이 다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만 들어줍니까? 그는 뭐냐면 다윗이 이런 배경이 있어요. 다윗은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면 어떡할까?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하면 돼.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왕으로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적당하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되겠다 하면은 하고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안 듣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냥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진짜 연약하고 이런 거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통째 아멜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진멸하고는 알았습니다. 제가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하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 이 사사기 때 말이에요. 보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것이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옳다고 주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천한 모든 사람 다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그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아내가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적당하게 기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가 왜 힘드냐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그 사람들의 힘으로다가 절대로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을 하나님 그 부모님들이 돌보지 않으면은 그 아이가 뭐 자라날 수가 있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가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첫 아담이 범죄를 저지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그건 마귀가 아니에요. 귀신들이 좋은 거를 주겠습니까? 다 안 좋은 거 주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요즘 혹시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공화국이 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와가지고 아버지 마약 좀 주세요. 마약이 이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마약을 좀 주세요. 어느 나라는 마약이 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거기 가서 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은 그 나라 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이제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모든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렇게 전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한평생 사는 데 있어서 두 번도 아니에요. 어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 서너 번은 살아야죠. 한 번은 이렇게 슬쩍 살아보고 두 번째도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없는 거고 세 번째 가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세계관을 거부해요.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보냈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야지 돼요. 어떤 친구는 또 안 죽습니다. 죽어요.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거야. 원색적으로 표현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도 죽죠. 육신은 이제 그 100세 시대라고 해도 죽습니다. 육체가 죽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그 악기를 통하여서 다윗이 악사입니다. 악사. 그리고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거의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적이고 입체적이면서 거짓이 아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오래 참음의 하나님, 자비와 양선의 하나님, 충성과 온유, 절제의 하나님. 이런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은 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셔야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악한 것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러나 힘들지만 견디면서 살아가야지 돼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요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해 주시고 보통 이제 우상 숭배하는 신, 보통 이제 신이라고 하면은 그 신은 적어도 피조물보다는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이라는 이제 존재가 피조물이 가가지고 뭘 좀 이렇게 자꾸만 달라고 하면은 뭐 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 누가 그 신한테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막 빌고 막 그냥 그 돌을 닦고 막 이러면은 그 신이 뭘 이렇게 해준다고 몰렉신이나 몰록신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죽여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드려야지만은 그 신이 이 소원을 들어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우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런 우상 앞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그냥 막 떼쓰고 뭐 막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우리 학생이 8월달에 이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실력을 자꾸만 길러가지고 시험을 잘 보고 합격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한테 막 그냥 막 대들면서 눈을 흡뜨면서 엄마가 좀 어떻게 도와줘야지 되지 않겠어? 선생님이 좀 도와줘야지 되지 않겠어? 물론 도와주죠. 평상시에 도와주고 시험 볼 때는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실력을 이제 그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고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은 시험 보는 날이 정말 시험 드는 날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평상시에 늘 준비하고 밤늦도록 공부하고 한 친구들은 시험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 실력 발휘하는 날이야. 그날 합격의 날이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떼쓰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그냥 뭐 만사형통의 길로 인도해달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목사님이 좀 시원한 설교를 좀 해 주셔야지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해가 됩니다만은 시원한 설교 못해서 죄송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지 돼. 우리가 여러분들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다윗 시편 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로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넘어가질 않아요.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않아요. 악인에게 사기당하지 않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영혼을 완전히 사냥하고 완전히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적인 사기꾼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계속 사기를 치고 말해 보면 그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사기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사기치는 데 넘어가는 그런 사람도 그거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강제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복 있다는 것은 말귀를 알아듣고 여러분들 사기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목사님 한숨 자고 이렇게 오는 데죠. 저는요 진짜 교회 요즘 어떤 분들은 교회가 뭘 필요해 그렇지만 나 그런 사람도 저 싫어합니다. 제가 왜냐면 저는요 잠이 안 오거든요. 근데 교회만 가면은 아기 때부터 습관이 됐거나 잠이 막 쏟아져요. 헌금 시간에는 눈이 좀 떠지지만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잠이 와요. 그 줄에 숨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와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은 잠자는 주무시는 핸드폰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는 시간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귀신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 박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이 뭐 다 뭐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만사형통 그냥 빨리 뭘 주세요. 그는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요소가 있죠.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거 있지만 우리가 해내야지 돼요.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다고 이렇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걸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은 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작자를 가만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던져서 그냥 이 던진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해병대 이제 장교로 갔다가 제대하는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대한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떡을 돌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낙하산 부대 장교로 이제 제대를 하는데 낙하산 부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공수 낙하죠. 공수 부대지. 그런데 거기서 아주 그 높은 분의 상도 받고 말이에요. 보면요.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의료 선교사로 내가 이제 한번 도전합니다. 해서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니까 부모님들도 어찌든 간에 연세가 드셨어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목사님 제가 의료 선교사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하나는 의료를 가지고 내가 전문의 선교의 사회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또 도전합니다. 그때 야 진짜 막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어리석음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거든요. 목사님 21세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사인데 왜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뭐하러 믿습니까?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진짜 하나님은 그런 말 안 들어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난 우리 부모님 없어. 그렇다고 부모님 없는 그런 자녀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모님이 있으니까 이 땅에 온 거야. 그건 진리죠. 뻔한 거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해방하려면은 어리석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게 뭐가 이게 좋은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유익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시리아 제국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하나님 믿는 제국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가지고 남유다의 그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질 않고 하나님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객관적으로 봅니다. 현실적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보고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의 정의를 말할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인 그런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요. 우리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함이 일어나는 거야.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에 가면은 뭐 산신령, 물에 가면 물귀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삼위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윗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정으로부터, 가족 안에서, 물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다윗한테 에리토리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윗 때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를 재건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얼마든지 주변 나라가 함부로 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이 통일된 제국을 다윗이 세웠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여러분들 1620년에 미국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미국이 가장 세계 최고의 나라로 등장한 것은 그 밑바탕에 여러분들 청교도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개혁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무신론적인 세계관에 여러분들 잡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분들이 돼서 여러분들 자손 만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에서 탈출하는 우리 80억의 모든 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